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또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참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요, 아기 예수의 태어난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만히 불러서 자세히 물은 것입니다. 즉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을 죽일 음모를 은연중에 벌써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이처럼 이 은밀하게 이 일을 꾸민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공개적으로 수행을 할 경우 유대인의 새 왕의 권한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아기들의 부모가 자기 아기들을 사전에 도피시킬 가능성이 많고, 또 그 별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동시에 나타났으므로 별의 출현 시각을 알면 금방 아기의 출생 일시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8절에서 헤롯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청한 것이죠. 내가 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해줘라,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헤롯의 아주 교활하고 음흉한 모습이 드러나 보입니다. 어디서 드러나 보이냐면 마지막 구절이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구절은요, 경건의 가장에서 자기 자신의 추악한 음모를 은폐하려는 아주 간교한 위장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 나신 장소를 확인해서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려고 한 것을 경배라는 단어로, 경배라는 미명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헤롯의 행동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첫 번째, 악인들은 때때로 자기들의 교활한 이 흉계를 신앙이라는 포장으로 살짝 덮어 씌워 버립니다.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을 기만해서 자신을 선하고 경건한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이 악인들은요, 또 간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을 이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고 또 성품이 유순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인들의 계획은요, 매우 치밀하고 아주 주도면밀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음모는 한치의 오차도 아예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그들의 중상모략에 여지없이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헤롯에게서 물러나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다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다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혹자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별이 항상 있었던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다만 박사들이 시각의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별이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박사들 모두가요 동일하게 착각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없고요. 또한 별은 분명하게 박사들을 인도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라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구절을 원문대로 원문 성경으로 직역을 하자면 아기 있는 곳 위에 이르러서는 그 위에 머물러 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The Shekinah Glories of God,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서 박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또한 셰키나, 정확하게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을 비추어 주었음을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에 저희가 그 별을 보고, 저희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저희가 큰 기쁨으로 대단히 기뻐하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매우죠. 매우라는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어떤 것에 충만하고 아주 철철 그것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기 예수께서 나신 곳을 발견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큰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 큰 기쁨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별을 바라봅니다. 어떻게요? 별을 보고 창문을 연구하고요. 또 별을 보고 점도 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별을 보고 방향을 바로 잡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별을 보고 천기와 지리를 가늠하고요. 또 별을 보고 농사의 흉년과 풍년을 짐작합니다. 또 별을 따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군대 계급에서 장성을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 그리고 연예계에서 인기 상승세를 타는 배우들, 연예인들 또한 스타라고 합니다.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스포츠, 오락 등 이 전반에 걸쳐서 곽광을 받는 사람이 스타입니다. 여러분, 이 정상의 고지는 순간입니다. 천신만고로 정상을 정복한 등산가는 금방 내려와야 됩니다. 세상 부귀 영광은 순간에 그치고 맙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또 인기 절정의 우상이었지만 얼마 못 가서 별 볼 일 없는 낮은 자리로 전락해 버리는 이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을 누리고 은혜 중 최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광야 같은 이 어두운 죄악 세상의 미로에서 방황하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동방의 풍속으로는 지위가 높은 자나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예물을 가져가는 것이 평범한 관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본문은 이방의 왕들이 메시아에게 예물을 드리며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분명한 성취로서 훗날 메시아에게 온전히 바쳐질 열국의 부요함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지시하심을 받아 라는 말은요, 질문한 것에 답변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이는 박사들이 그 헤롯의 이 간교한 계획에 대해서 일찍이 들었으나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던 차에 꿈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의 응답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는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을 가능성이 많은 박사들을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를 지키시며 악한 자들의 계교를 막으심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길로 돌아갔을까요? 첫 번째, 시리와 낙담의 길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의 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별만 보고 멀리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지치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왔지만 만 백성의 구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뵙고는 새로운 용기와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패배와 그런 소망이 아니라 패배의 소망이 아니라 7.8기의 재기와 소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길로 돌아갔을까요? 불안과 초조, 근심과 같이 그 걱정의 길이 아니라 승리와 평강의 길이었습니다. 헤롯을 만난 박사들은 헤롯의 이 언동과 왕국의 분위기로 보아서 불안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뵌 후로는 승리와 성공과 평강과 화해의 길로 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로 인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에 감사하는 복음 전도와 사명 완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길이 아니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새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구태의연한 옛 생각, 옛 성품의 길이 아니라 자아갱신과 제도개혁의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충성과 봉사의 다른 길로, 긍휼과 자비의 다른 길로, 용서와 화해의 다른 길로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뜻을 마음 깊이 새겨 신앙의 기감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큰 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의 합을 열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까지 걸어왔던 옛 길이 아니라 새해부터는 샛길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틀 남은 우리 성탄절, 우리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